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다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말씀 중에 우리 중요한 몇 구절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중고등 공부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특권이 있어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나에게. 영적 특권을 여러분 오늘 알고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영적 특권이다. 무슨 말일까요?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은 목사님 포함한 모든 사람은 원래는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말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범죄한 그 죄는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졌는데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는 하나님과 단절시켰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한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의 삶이 비참한 가운데 처해졌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이 비참하고 이 땅을 떠나가도 비참해요.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던져진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싹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원죄에서 해방받을 자를 하나님께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다. 원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답해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 거듭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데 이것은요, 영적인 특권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3가지 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받을 자격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받을 특권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특권을 가진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받는다라는 것은 잠언서 14장 27절 말씀과 같이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사망의 그물에서 여기에서요 벗어난 거예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것이 늘 영적인 특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무엇을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생명이 솟아나게 하는 비밀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3절 말씀과 같이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 산성이시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옵소서.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지금 극한 어려움 중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어요. 다윗이 그걸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다윗을 위기 중에서 보호하시고 오히려 사망의 그물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왕 위에 세우셨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이것이 내가 누릴 영적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볼게요.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는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것이 영적 특권이에요. 응답받을 수 있는 게 영적 특권이에요. 아무나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무나 응답받으면 이건 특권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특권이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은.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영적 특권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영적 특권을 가진 이 사람은, 영적 특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 받는 게 내가 가진 영적인 특권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기도한, 담대하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 거침없다, 기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탄이 없다. 기탄 없다. 사용하나 이 말, 그죠? 사용하죠? 사용이 안 해. 안 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가? 기탄 없다. 처음 들어봤어요? 거침 없다는 들어봤죠, 그죠? 거침이 없다. 거침이 없다 이 말이죠. 거침없이.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걸리는 거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요? 영적 특권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마음에 될까 쭈글쭈글함 없이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어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의 힘으로, 몸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담대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거침없이 자신감 있게. 하나님 나를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확실하게 그냥.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담대하게, 두 번째는 어떻게?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담대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기도.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기도하는 자세를 말해요. 자세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 이걸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36절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바로 전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고통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대신 죽기가 어땠을까요? 염려되셨겠죠. 두려웠겠죠. 고통받으시기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앞에 있는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물러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자세를 갖추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있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를 먼저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거,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얻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을 알고 그것을 채워주신다. 세 번째는요, 그런 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기도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전제 조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전제 조건.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도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전제 조건이에요.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거 구해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래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드린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할 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무엇 주의해야 되냐면 시편 66편 18절 말씀 주의해야 돼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혹시 기도 이전에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결론과 연결되어져.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지 않으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밀, 회개. 이게 필요해요. 회개. 이때 두 번째로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완벽하게 이후에는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게. 5장 18절입니다. 18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자 보세요. 5장 18절 성경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 자녀를 말하죠. 두 번째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굴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누구를요? 하나님 자녀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 자녀 누가 지키셔요? 그리스도께서 지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키실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키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지키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유다서 1장 24절에 유다서 1장 24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거침이 없게 하신다 하셨어요. 거침이 없게 하신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시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만진다, 이렇게 터치한다, 손으로 이렇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접촉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이것은요, 어떤 교제나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자는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나 마음으로나 외부적인 요건이나 어떤 요건으로도 방해할 수 없다, 영향 주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만지지도 못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는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도록, 끊을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만 하면 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6절과 7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는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어요. 무엇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여러분 지키십니다. 결론,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마지막 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5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이 요한은 누구에게요?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당부를 합니다. 자신을 지켜,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상에게서 멀리 하십시오. 무엇에게서 멀리 하라고요? 우상에게서. 시편 66편 18절에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죄 속에 던져드는 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이 물론 우리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 우상을 뭐라고 할까요? 헬라어로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막 빠지는 거 아이돌, 그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이 말이 유래한 말이에요. 요즘 청소년들의 우상은 누구예요? 이 말을 이렇게 사용하죠. 그죠? 청소년들의 우상 누구예요? 최고 우상 아이돌. 이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우상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시키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 그게 죄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과의 이 함께 누림에 대해 임마누엘에서 단절되는 것, 이게 죄예요. 곧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늘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이 당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나님 자녀는 어디에게? 하나님께 붙어만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우리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우리 온누리교회에 붙어만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무엇에서 지키는 방법? 우상으로부터 지키는 방법.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적 특권을 알게 하시고 영적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인도 아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우리의 후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